감사함으로 믿으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허랑방 당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쁜 일을 행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튼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만 계속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큰 압박이 되었고, 그리고 자녀는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오히려 더 끊이지 않고 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삶을 풀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오히려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오히려 모든 주변 환경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바뀌고 자기 자신도 안전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그 입술에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해요.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지만 나는 형통합니다 라고 노래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하고 형통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정말 형통을 가지고 와서 그의 삶을 풀어주십니다. 그 양자 역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슈르딩거라는 사람이 그 슈르딩거의 고양이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한 그런 가장 작은 입자의 그 정체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바뀌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슈르딩거의 고양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고양이와 같은 그 입자는 우리가 고양이가 아마 잠자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잠자는 상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주 화를 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화를 낸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면 그냥 감사한 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입자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가 감사를 더 넘치게 하고 끝까지 하고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 불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저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망 불평을 금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8절로 25절을 같이 읽읍시다.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봐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해함 조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채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그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말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붙여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아사 고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시게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1장을 전부 할애해서 이 세상에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시체에 관하여 천사들과 이렇게 갈등할 때 천사들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고 비방하는 말을 쓰지 않는데 어째서 인간들은 비방하는 말을 쓰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방하는 말이 절대로 우리 입에서 사라지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비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에 저항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망 불평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돼요. 제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이 쉽게 깨닫지 못하리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망, 불평, 비방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말이 돼서 자기를 해치게 돼요. 로마서 2장 1절로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평기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날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기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무리를 짓게 돼 있고 이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한 저항과 자기 자신이 무리를 지어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되어 정죄를 받아요. 죄를 받아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가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읽읍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물으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난 그 사람 싫어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비방하면 나의 비방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꺼내져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원망, 불평, 비방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입술이 지켜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해요. 어떤 사람에게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입술을 지키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그 미움의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밉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걸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믿는 자에게는 점차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시나 욕심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자신을 가려 스스로 숨어 가리우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왜 믿고 따랐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표적을 행하시니까 믿고 따랐어요. 표적, 병든 자를 고치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그들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치 비둘기 할아버지와 똑같아요.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어떤 비둘기 할아버지가 그냥 참고 인내하고 친해지려고 애쓰고 먹이를 갖다 주고 그러면서 비둘기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써서 비둘기 마음을 얻어서 비둘기들이 자꾸 어깨에도 안고 자기 팔에도 안고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아주 친한 아주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주가 큰 병에 걸렸는데 비둘기를 잡아서 삶아 먹으면 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둘기를 네가 잡을 수 있으니 한 마리만 잡아다 다오 라고 생각을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비둘기를 잡아서 친구에게 줘야 되니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날 비둘기를 잡아서 친구에게 주려고 공원에 갔더니 비둘기들이 자기에게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와 흡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만을 보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복만을 받으려고 하거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고 친히 시험받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다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죽음은, 영적 죽음, 심판은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나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엇인가 좋은 걸 주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잘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이 성적이 올라가면 좋겠어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죽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괜찮아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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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오면 하나님이 오세요.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것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표적을 보고 기뻐요. 거기 가니까 병나, 저 할렐루야 기도는 가보세요. 병난 사람이 많아. 야, 우리 가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점차 마음을 닫으시고 열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더운데 교회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걸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들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참복받다가 천국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욕심으로 드리면 안 돼요. 시편 50편 9절로 15절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심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는데 예배가 부족해서 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내가 양을 잡아서 나에게 제사를 지라 했는데 내가 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려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순수함으로 드리지 않고 11조 하니까 틀림없이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우리 욕심으로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은 우리의 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아요.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계세요. 순수해져야 돼요. 그냥 모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넘쳐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미 모든 것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고 실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6장 부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 당신을 보배로 삼아 믿어야 돼요. 그게 23절, 24절 내용이거든요. 욥기 22장 21절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너는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느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시는 바구나.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자, 24절 읽읍시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려. 25절 시작. 25절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니.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라고 생각하는 것, 돈,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삼아야 돼요. 보배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병자를 고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믿으니까 예수님께도 마음을 닫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으로 보배를 삼아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제 욕심이 필요 없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기죠.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 안에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눈앞에 많은 전쟁에 노량물이 있어도 시로라기 하나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난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진실로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얘기를 참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랑할 만한, 섬길 만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눈독을 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참 복을 복이라고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람의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정말이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정말이 안 돼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바쳐서 섬길 만하다.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배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그 사람의 학력이 좋고 그 사람의 직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면 결과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 그의 조건이 좋은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권이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결혼 생활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덥지를 않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79장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 원리와 이치를 더 깨달아야 해요. 두 번째는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말해서 선한 양심을 움직이게 해야 생명도 얻고 재물도 얻는다 라는 메시지가 25절에 있어요. 25절 먼저 읽읍시다. 본문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영광의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바울이 너무나 그 당시에 믿음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서 있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양심의 울림을 얻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마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욕심 가득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양심을 울리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세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2절 읽읍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무슨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우겨쌈 당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죽음에 참여하면 그의 생명도 나타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냐. 이게 바울이 전도한 방법이에요. 그 양심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다가 누가 친구가 나한테 비방하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비방하는 소리를 하는데 나는 보배 되신 그분의 참복에 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욕을 하는데도 받아치지 않고 그냥 그 승리에 참여하고 있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하면서 생명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변화를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링컨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의회에 가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너무 무시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슨 S대학을 나오고 무슨 유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학문이 짧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근데 연설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씨, 당신은 구두쟁이 아들 아닙니까? 구두쟁이 아들이 출세했습니다. 이렇게 야유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잊어버릴 뻔했는데 우리 훌륭하신 아버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쟁이였지만 정말로 좋은 정신을 내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의원에게 오히려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링컨의 위대함이 훨씬 더 돋보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비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비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냐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전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막 능력으로 한 번씩 강연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이런 표적을 보려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마음을 닫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을 의탁할 수 없다. 아시겠는지요? 오히려 우리가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미 승리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함이 넘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적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고 감사해요. 그분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걸 넘치게 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죠. 리더들의 보물창고라는 글에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타리테는 네, 전 하나님 앞에서 감사만 하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은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기도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죽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감사만 노래했더라는 거죠.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고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화, 이 감사에 대한 심화를 더 도전해야 되겠어요. 이 감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디모데 전서 4장 1절로 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원리와 이치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시고 오로지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에 대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 특히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없음에 대한 증거일 뿐이에요. 없는 거예요. 있으신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부족한 거죠.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초반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너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왜 너는 길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길이에요. 길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게 길이에요. 감사하면 바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되 넘치게 하라고 골로새 2장 6절로 실제로 말씀하세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감사를 지켜 살면 그 지킨 만큼 삶도 소생할 것이라고 너무 많은 곳에서 약속을 하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비방하는 거 그치세요. 파당 짓는 거 그치세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막 정치적으로 막 무슨 당이나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상대당을 비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요 자기 복을 받지 못해요. 절대로 비방하면 안 돼요.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그냥 감사 하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입술이 한 입술만 되면 무엇이든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한 한 입술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삶이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일을 준행하셔서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여 승리와 천국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